우리 37절,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분 집사님 매주일마다 성경 봉독하는데 한 1년, 아직 1년은 채 안 됐네요. 실력이 많이 좋아졌었죠, 그죠? 이 집사님들께서 이 일주일 동안 본문을 제가 이제 드리면 일주일 동안 몇 번 읽습니까? 최소한 10번은 읽습니까? 더 읽습니까? 10번 더 읽고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경 봉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에 꼭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신을 집중하고 오늘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들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기도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 제일 위대한 기도, 제일 이 멋진 기도가 어떤 기도라 했습니까? 네?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예, 몇 절에 나옵니까? 예, 예.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 소경이 말입니다. 명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리를 치는데 이게 이제 기도로 우리는 이해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말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멋지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누가 더 멋진 기도를 드렸다 합니까? 예, 세리가 드린 이 기도, 오늘 맹인이 했던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지는 설교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목이 터져라 외쳤겠습니까? 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소리를 지르고 오면 바로 이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27절에는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왔다 했죠.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냥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표한 가고자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저 뒤에서부터 외쳤는지 몰라도 따라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거니 하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기쁜 얼굴로 만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관식 집사님 지난주에 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주중에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큰탈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못 나왔는데요. 누구나 다 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이 맹인들처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맹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자세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음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믿음으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든 것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두 명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두 소경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요, 나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밖에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이어서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요,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은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찾아왔지만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예? 들을 수가 없는, 귀가 안 들리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이 끌려온 거예요.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던 이 언어장애인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까? 묻지 않습니까? 예, 들을 수도 없으니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이 언어장애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장애인을 대하시는, 이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가깝다.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이 어느 장애인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을 겪고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 입과 귀를 막고 있던 귀신이 떠나는 순간 입이 터지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아멘 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너에게 병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막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 예.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냥 가만히 이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이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문관 집사님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 양산 부산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갔습니다. 당장 급하게 와놓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양산 부산대 병원이 큰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응급실에 병상이 37개밖에 없는 거예요. 문관 집사님 딱 들어가니까 병상이 없어가지고 옮겨왔던 이 간이 침대 그대로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다는 그런 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건강하다 보면 이 건강한 게 기적인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고 어느 장애인이 말을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떠이면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이 허황된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을 사건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도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기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고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말을 하게 된 이 사건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본 것을 믿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이 귀신의 왕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이 들려진다 해도 나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 놓으면 그 안에 이 물이 하나도 고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꼬여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시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거슬리고요, 기적도 거슬립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믿음 위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장애인의 그 눈이 뜨여졌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뜨여있습니까? 이 귀가 열리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주로 묶어놨다라고 제가 8장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묶어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셨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먼저 하셨던 이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업 잘하는 법 예수님 가르쳤습니까? 예. 아니면 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요즘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많대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법,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전공 과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요, 이 천국을 믿기 전에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막 따를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천국까지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내 행하다 보면 기적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요,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한 번 더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도망을 쳤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먼저 이 말씀을 받을 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와가지고 1층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 참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먼저 와서 최소한 10분 이상 20분 이상 기도하는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영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부족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사역이 설교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10분 이상 기도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주로 먼저 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놓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아직 은퇴하지 못한 권사님들은 은퇴하신 권사님들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능력 있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아멘 하셨는데 권사님들 저한테 저기 한 분밖에 안 들렸어요. 우리 그리고 김태환 집사님하고 두 분밖에 안 들렸는데 권사님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분 먼저 와야죠, 그죠? 보통 오늘 때보다 10분 먼저 와야지 기도도 하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봉사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사도 하고 하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도의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 이것이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게 교회의 사명이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사역, 세 번째가 바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치유의 이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우리의 영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인생입니까? 네, 죽은 인생, 죽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육신의 호흡만 조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치유의 사역으로 살아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를 살렸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까? 예,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1절인데요. 2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이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이미 천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적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 사역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까 이 시각장애인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라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알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만큼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전에 찬송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로 가리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복된 기도다는 말씀이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감싸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다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 기도보다 이 기도가 훨씬 복된 기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이런 마음으로 이 긍휼을 달라고 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긍휼이 필요한 자로 나아가는 자, 그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선 사업하죠, 그죠? 자선 사업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긍휼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긍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의 긍휼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의 것으로 나눕니까? 내 것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긍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도와주면서 누구 것으로 도와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도울 때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 합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합니까? 나에게 돈을 준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베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 서울용락교회 오래 목회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목사님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용락교회 교인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직접 도와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목회자한테 누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목사님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도와라고 어떤 분을 통해서 주신 돈입니다 하고 이제 돕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합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막 누구를 어떻게 도왔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한경지 목사님은요, 이 돈을 이제 누군가가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또 마음이 있어서 교우들이 목사님한테 이 봉투를 주면 봉투 그대로 나눕는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봉투를 그대로 내준답니다.
안에 얼마 들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제 가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봉투를 하나 주는데 이 순서를 잘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봉투가 얼마에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긍휼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이 성도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의 이름만 나중에 남습니까?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드러내는 삶이 복된 삶이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그 긍휼을 가지고 일할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일할 사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시대에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도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정을 통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료하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우리 먼저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하겠습니다.